제가 첫 해 이 메시지를 준 이유는 사실은 몇 배의 삶이 아니라 이돈 장로님은 보통 사람의 수십 배의 삶을 살다가 가셨어요. 62세. 전혀 또 예상치 못했고 암이 갑작스럽게 발견돼서 투병하신 지 한 달 정도 됐나요? 2달 됐나요? 그 아들 돌아가셨으니까요. 근데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는데 제발인데 다른 거 듣지 마시고 이돈 장로님 간증을 진짜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때가 되면 항상 들어요. 제가 뭐 어떤 설교 추천하지 않잖아요. 이돈 장로님 간증, 그 다음에 허은서 성교사님 간증. 사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건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창세기 12장에 대한 얘기, 바로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에 대한 부분들로 출발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앞에 예배한다는 거죠. 이분의 신앙이에요. 신앙. 유럽에 있어도 미국까지 주일이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또 유럽으로 날아가는, 어느 누가 와도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약속을 취소하고 내가 약속된 곳, 나의 부르신 자리가 그 성관교회 장로의 자리잖아요. 비즈니스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자리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 장로의 위치, 그 부르심의 위치. 그래서 그분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어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이건 뭐 비서들이 항상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그 비용의 낭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62세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 육체가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그 새벽기도 매일 하죠. 이분들은 1분을 단위로 사람을 만나요. 1분 단위로. 저희들처럼 여유 있게 괜찮아, 시간 많아, 괜찮아, 2시에서 4시까지는 괜찮아, 뭐 그동안 뭐예요? 편하게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꼭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직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살려둔다, 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돈 장님에 대한 얘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제발 부탁하건대 특히 이제 사업에 대해서 더 그렇지 않은 사업가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들으십시오. 잠잘 때 시간 없으면요 계속 들으세요. 이번에 주님을 향한 그 신앙관, 아버지를 예비하는 그 자세, 진짜 배워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분은 혼의 깨어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분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허은숙 선교사님은 그 가정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에 어떻게 내 혼이 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죠. 요셉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요셉은 두 가지입니다. 경제와 정치예요. 내가 무너지는 게 정치적으로 죽는 겁니다. 자아가 죽는 게. 왜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허은석 선교사님의 설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은 하나님을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이 부분을 경제적으로 세계 무역 총재, 부총재까지, 그죠? 총재까지 잠깐 하다가 아마 물려쓴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역사상 전무한 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 진짜 많이, 특히 비전을 갖고 그 모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러길 바랍니다. 잠깐 창세기 12장에 첫 번째, 바로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불공평해 우리가 살아요. 그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정확하게 지어지면 어느 인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공평하신 분이고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꿈에 넘어가서 타락을 했어요. 타락하고 가인이 있고 아벨이 태어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공평하셨어요. 차별은 가인의 마음속에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다 뭐였어요? 불공평한 하나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고요. 아벨의 후손들은 공평한 하나님. 그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경배한 그 자세를 갖고 주를 섬긴 사람은 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나에게 고난과 핍박이 와도 공평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경배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의 온전한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공평하고 불공평하고 나눠져요.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 왜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지냐면 아버지에 대한 경배의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우리는 예배자라고요. 예배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그 불공평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싹 홍수로 없애버렸어요. 그 불공평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하는 불공평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노아의 세 아들, 그래서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서 태어나죠. 태어나서 다시금 새로운 인류가 태어나죠. 태어났는데 보십시오. 이때도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함이 먼저 아버지의 술 취함을 모습을 봤어요. 그걸 떠버리기 시작했어요.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하고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것에 대한 어근이 똑같아요. 동일하게 함은 그래서 저주를 받죠. 왜 저주를 받았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공평합니다. 셈, 함, 야벳은 공평해요. 그 공평한 가운데 함은 예배하는 법을 몰랐어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법을 몰랐어요.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예배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근데 알아야 돼요. 그 함의 후손이 이집트예요.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의 후손을 찾으셨어요, 다시. 그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그들은요, 셈의 후손이었지만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갈대 우르에서. 근데 그를 부르셨어요. 불공평하죠. 함을 부르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창세기 12장은 정확하게 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하여 다시금 함을 부르셨어요. 함을, 바로를. 아셔야 돼요. 일개 어느 누구를 부른 게 아니고요.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를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걸 바로는 정확하게 알았다고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막으시는구나. 바로는 그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불공평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셈의 족속을 우상 숭배 자리에서 건지신 것처럼 다시 함에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사용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의 기근을 사용하사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그것도 누구의 이집트를 대표하는 그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사건이 벌어져요. 불공평하다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 공평하시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똑같은 위치에서 가인은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 중심에. 똑같은 상황에서요. 셈은요. 아버지를 대하는 그 공경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동일하게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호시탐탐 누리고 있었고요. 노아의 홍수 외에도 사단은요. 셈, 함, 야벳에게 동일하게 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출된 자리에서 동일하게 한 사람은 아버지를 예배하는 법을 배웠고요. 두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공평하신. 여러분 동일해요. 불공평하다고요? 아니요.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셔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구원을 받을 만한 때예요. 근데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또 이 예배 시간 지나고 나간 다음에 하나님은 불공평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내 인생이 꼬이고 내 인생이 힘들어지니.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예비하는 자들은요, 내 인생이 꼬이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 있어요. 일하시는 원칙이.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응답했죠. 갈대우르에서. 바로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응답했어요. 여러분, 부르심이 그렇게 무섭고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실질적으로 다루시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간 건 아브라함에게서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혼을 깨트리려고 그걸 허용하셔요. 다뤄야 되는 거예요. 정금처럼 나오게. 아셔야 돼요. 우리 제가 연말에 기도해 줄 때도 주님이 기름 부었다고 한 분이 두 분이 계셨다 그러죠.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 다 부르신 자리에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메시지가 딱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셔요. 아브라함 불렀죠.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편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다시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통해서 누굴 부르신 거예요? 바로를 부르신 거예요. 바로를. 네가 나의 부름에 응답해라. 그럼 나도 너를 만들어서 내 사람을 만들겠다.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부르심이 있는데 응답하지 않는 사람, 그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말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응답할 때까지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라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힘들다고요? 아니요, 지금이 응답할 때예요. 아버지가 나를 부르셔서 나를 단련하시는 거구나. 여기에 아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웃고 마지막에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가 돼야 되겠다. 별과 같이 그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내가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은 그 원칙으로 일하십니다. 그 원칙. 그래서 부르신 자는 기필코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자는 인도하셔요. 그러나 진짜 질질질 끌려서 가실래요? 아니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가실래요? 요 차이. 요셉은요, 애굽에 이끌려 갔어요. 본인이 갔다고요? 아니요. 본인이 간 게 아니고요. 끌려갔어요. 에스더는요, 왕비요? 본인이 왕비가 되려고?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처녀인데요, 처녀랄지라도요, 어쩔 수 없이 왕비가 되는 그 자리로 이끌려갔어요. 수동태입니다. 그 얘기는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심을 나타내요. 불순종한 바로에게는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순종하지 않고 아브라함만 쫓아냈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불공평한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공평하신 분이 되셔야 돼요. 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배자여야 돼요. 우리는 부모에게서 내가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부모에게서 내가 태어났죠? 동일한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는 동일하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연습이라고요, 연습. 그래서 여러분, 거의 대부분 왜 공의가 안 서는지 아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감당 못하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길 때 그 자녀들에게는 공의가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을 때 그들은 공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어요. 어머니에 대한 관계가 일반적인 임상이에요. 바로 관계가 되지 않을 때 그분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요, 가정이 다 타락해서요, 공의도 없고요, 사랑도 타락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공의가 없으면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성품은 좋아도 그 분별력과 판단이 설 수가 없어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감쌀 수 없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리더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하나님 그걸 다루셔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좋든 싫든 내 아버지, 좋든 싫든 내 엄마, 좋든 싫든 나는 자녀. 여러분, 그렇게 꼴보기 싫은 남편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면 법에 배워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단에게 없어서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가 돼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나는 여전히 자녀이지만 부모죠. 우리가 자녀예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될 때 내가 너에게 영광 받은 것처럼 너도 너의 자녀들에게 영광 받을 거야. 이게 원래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근데 야곱의 가정이 그렇지 못했어요. 야곱의 가정이. 그래서 제가 상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혹 부모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그거부터 되돌아가 봐라. 그래야 지금 현재 나의 가정이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함의 자손. 거긴 결코 하나님이 먼저 부르지 않아요. 누구를 먼저 불러요? 셈의 후손. 온전하게 예배자가 누군지 아는 셈의 후손을 먼저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셈의 후손은 아벨의 후손입니다. 셋의 후손이에요. 셋. 아벨은 죽었죠. 함도 셋의 후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함에게 뭐예요? 기회를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부했잖아요. 스스로 예배하지 않았잖아요. 잘 생각합니다. 저는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는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치하고는 무관해야 돼요. 그러나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요, 그 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으로 싸워야 돼요. 말씀드렸죠? 앞으로 요셉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경제와 정치적으로. 정치인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전 여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셉은요, 창세기에 보면 형들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실에 대한 얘기를 해요. 형들에게 진실에 대한 얘기. 그 진실의 피해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 당한 당사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근데 형들은 그 요셉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진실을 지속적으로 숨깁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진리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의 진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무오하기 때문에 교양이 아무리 떠들어도요, 교양의 말이 무오한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무오한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성경을 자꾸 변개시키죠. 교양이 최근에 그랬죠. 동성애자들도 축복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여러분의 성향과 전혀 상관없어요. 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설교 마음에 안 들어 나가셔도 괜찮아요. 저는 진리.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그 자체는 엄청난 죄입니다. 왜? 그분이 진리이기에. 온전하게 그분을 믿을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진실에 대해 찾는 거예요. 제가요, 왜 그렇게 백신에 대해서 반대했을까요? 저 각오하고 반대한 거예요. 성도들 맞지 말라. 지금 못해요. 그 백신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지어는 여러분, 네이처지에서까지 그냥 신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음모론이 나온 게 아니에요. 세계의학 저널 네이처지에서 나온 거예요. 진실을 찾아가야 돼요. 저는 여야를 싫어해요. 우리는 앞으로는요, 믿지 마십시오, 정치인. 단 우리가 아직까지 무엇이 신앙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까? 우리는 아직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아직.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욱더 주변 사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적어도 만약에 여든 야든 성경을 위배된다 우리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야든 다 성경을 위배하고 변개하는 그런 일들이 곧 벌어집니다. 시기가 빠르냐 늦느냐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쌓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예수 믿지 마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산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요. 진리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놔야 될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구국국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국우래요.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 원리주의자라고 얘기해요. 그런 프레임에 속지 마시죠. 그런 건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진실을 추구하는가 추구하지 않는가. 오해하지 마세요. 저 오늘 진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만 살아남아야 돼요. 진실을 추구하세요. 명심하십시오. 정말 명심하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미혹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 때문에 주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진실에 대한 진리에 대한 거예요. 성경이냐 성경이 아니냐.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시라는 얘기.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때가 다가옵니다. 올해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혼이 깨어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이 같은 진리를 추구하는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돈이 많아서 축복이 아니라요. 부자가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축복일 겁니다.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결단하고 중보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속에 있는 그 아픔부터 빨리 정리해야 되고 그 용서 빨리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을 바로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요셉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시작. 16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소리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니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악한 짐승 그를 잡아먹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근데 봐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다 생략할게요. 요셉이 훈련을 잘 받았어요. 연단을 잘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금 밑에서 나왔죠.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가 꿈을 꿨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걸 누구도 해석 못했는데 누가 해석했어요? 요셉이 해석을 했죠. 요셉이 해석했더니 그냥 참 그 신기해요. 옛날은 그냥 요셉에게 다 맡겨버려요. 참 요셉은 와 그게 준비된 것처럼 그냥 일사천리로 여러분 애굽의 경제예요. 애굽의 경제, 정치. 그것도 30살에. 얼마나 그 다르심이 혹독했으면. 여러분 다르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연단시키는 게 진짜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으려면 확실하게. 그 재능이 요셉에게서 어떻게 나왔을까? 그죠? 그 재능이. 야곱이 채색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고요. 원래 채색 옷은 딱 2사람만 입어요. 그 집안에. 그 집안을 대표하는 아버지, 상속받을 상속자.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야곱은 누굴 점집은가 상속자로? 요셉은. 나머지 11형제들은.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일까 하려다가 유다의 말을 듣고 죽이지 않고 애굽에 팔았잖아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찢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요셉이 팔렸어요. 보디발 집에서 연단을 잘 받았어요. 가정 충무가 됐어요. 또 다시 누명으로 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또 자신은 기적적이잖아요. 기적적으로 다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기적이 반대적인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가나안 땅에도 이제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은 지 이제 2년이 돼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흉년이었을 때 준비를 안 해놨으니까. 그래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이제 살아옵니다. 근데 누구 앞에 다 와야 돼요? 왜? 외국인이잖아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일개 상인들, 일개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는 다 족속이잖아요. 아, 야곱이 곡물을 사러 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요. 소위 얘기하는 가나안 땅의 유력 집안이 애굽에 곡물을 사러 간 거예요. 무역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는 다 족속들이잖아요. 족장 시대니까. 야곱의 족속이 작은 족속이 아니에요. 위대한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42장 4절에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 그 형제들과 함께 보내자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누구에게 미칠까 봐요? 그에게 미칠까 봐 두려운 거죠. 요셉처럼 그렇죠? 그 재난이 있을까 봐. 근데 이제는 복수에서 와서 요셉 앞에 딱 됐어요. 근데 아셔야 돼요.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고 그래요. 몇 절이에요?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그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들이라 이 날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11절. 우리는 단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라고요? 확신한 자들이지 정탐꾼이 아니래. 그리고 13절에 당사자 요셉 앞에서 사실 얘기 안 하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 근데요, 요셉은 또 뭐라 그래? 요셉은 아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에게 이르게 너희는 정탐꾼들이야. 사실 얘기하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15절. 너희는 이에 같이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그래, 너네들이 그 사실이야? 그러면 증명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하는 그래요. 증명해라. 입증해라 너희들. 그럼 내가 믿을게. 입증할 수 있나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함이 있는지를 보리라. 이게 아만 그래. 아만. 아멘 하죠.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가 아멘 할 때라고 얘기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실한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아멘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들에게 진실함이 있는지를 요셉은 지속적으로 얘기해요. 그 얘기는 실토하라라는 얘기예요. 해결하라. 안 해요. 세상은요. 요셉의 형제들. 기회를 이렇게 많이 주는데 안 해요. 또 없어졌다 그래요? 3일을 가뒀어요.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고기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을 굶주림을 구하라. 너희 막내 아들을 내게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막내 아들이 데려오면 진실함이니까 이들이 막내 아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진실함 뭐예요? 우리가 1차, 2차, 여차에서 이렇게 뭐 했다고? 내 동생을 애굽에 팔았다고. 그게 진실함이죠. 안 하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어요. 이제 뭐 자루에 돈이 있으니까 은이 있으니까 너무 뒤집어지는 거죠.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31절.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다 했는데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그러면 자, 요 차이에서도 뭐예요? 애굽에서 자기들이 얘기한 거는 사실이야. 근데 야곱에게 진실을 뱉어야 안 뱉어요? 여러분 또 여전히 안 뱉어요. 그럼 끝까지 안 뱉습니다. 야곱에게 끝까지 안 뱉어요. 요셉을 만나고 나서 그 자초지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리를 이렇게 하더라.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니라. 루벤이 얘기하지만 안 듣죠.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영은 죽고 그에 만나왔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내가 내 흰머리를 슬퍼며 스을로 내려가게 하면 이 스을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4번인가 나와요. 얼마나 야곱이 얼마나 괴로우면 이 스을이라는 표현을 쓰는지를 아셔야 돼요. 결국 스을로 내려가는 그 아픔을 감내하고요.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것을 오케이 해버려요, 야곱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을로 내려가는 그 아픔은 지옥에 내려가는 거잖아요. 음부에 내려가는 그 아픔이잖아요. 근데 음부에 내려가는 그 아픔보다도 지금 현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이 경제적인 현실이, 그 기근이 더욱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승낙해버려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왜? 지금 죽는구나. 베냐민이 내려가서 거기서 죽는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살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요. 유다가 감히 이제 나서죠. 애굽 내려가요. 그리고 44장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을 넣었잖아요. 베냐민 잡히니까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되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도 100%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뭐 한다고요? 유다가 얘기해요. 찾아냈다고. 우리의 본성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44장 20절 봐봐요.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을 그뿐이 무릇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팔았죠. 지네들이 팔았잖아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이거는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100% 될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자세. 진리라면 내 목숨을 내놓을수라도 그 진리를 수호하는 그 자세. 그리고 싸우는 그 자세. 저와 여러분이 그걸 갖길 소망하는 거예요.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진리는. 정의를 뛰어넘는 거예요. 진리는요, 그 자체가 주님이에요. 주님에게 나오는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될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 때문에 분명하게 타협할 거라고요. 야곱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현실이 그렇지 않은 타협하잖아요. 백신 문제도요, 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타협했다고 저한테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직장 잘린다고. 사실 백신의 문제는요, 부분적인 진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내가 그분을 경배할 것인가 경배하지 않을 것인가는 진짜 진리입니다. 그 앞에서예요. 그 앞에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숙제인데 지금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 앞에서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죄악들을 드러냈지만 그 죄악들을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 이런 죄를 졌지 근데 내 졌어요 라고 했는데 인정을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은요, 평생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요, 여전히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 자기만을 위해서. 여전히 자기만 보여요. 이게 창세기 50장에 대한 얘기예요.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죠.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제발 깨달아라.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가장 큰 저주라고.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게 가장 큰 저주라고요. 그게 목적인 게 저주예요. 그게 목적인 게. 입에 풀칠을 하려고 사는 게 그게 목적인 게 저주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주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주를 위해. 그 많은 기회가 있는데도, 그 많은 입증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 봐, 증거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내가 다시는 진리를 추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조차가 없어요. 형제들은요, 전혀 그 부분에서 회개가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냥 덮어관계. 또 기회가 되면 누굴 위해 살더라? 자기를 위해 살더라. 이게 50장이에요. 우리가 왜 분리되어야 되는지, 세상에서. 왜 우리가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과 분리되어야 되는지.
아주 단순하지만요. 그러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요셉의 사이클 안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다가요. 요셉의 사이클 안에 들어갔다고 제가 얘기했죠.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철저하게 분리했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들하고. 창세기 38장에는 딱 그 얘기예요. 그의 형제들을 떠나. 누구는? 유다는요. 앞으로 그 시기가 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영혼들 가운데서 우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면 분리시킬 거예요. 혈육이라도 분리시킵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2024년도 내가 혼이 무너지고 내가 섬기는 자가 돼서 어찌하든지 내 주변의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부분들. 50장. 이 말씀이 창세기 마지막인데 참 슬픈 내용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지네들이 미워했죠. 요셉이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했기 때문에 요셉도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또 거기에 뭐예요? 꼬리를 물고 판단하죠.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기 수준으로 자기가 판단하죠. 하나님은요, 우리 수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공평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여전히. 여러분, 극히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극히.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지 않으면 마귀 새끼는 비진리예요. 거짓말의 아비. 진리의 반대가 거짓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진리 대신 그분만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고 연습해야 된다고요.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 아버지와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버지를 써먹어야 돼요.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에게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지네들이 회개하지 않고 용서만 바라는 거죠. 용서만. 지네들이. 이게 뭔지 아세요? 허물은 그냥 우리가 짓는 죄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이 죄는요. 폐샤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한 죄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꿈을 꾼 그 인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지켜볼 거야. 이 얘기거든요. 폐샤가 반역죄예요. 반역죄. 요셉이 꿈을 꾸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심어줬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진 내가 볼 거야 라고 했던 인간들이에요. 야곱의 보호가 죽으니까 이제는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요? 우리를 용서하라고 해주세요도 아니고 뭐라고 하라고?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했다? 울었더라. 그리고 위로합니다. 지를 추구하면 요셉이 울 이유도 없고요.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야 될 이유도 없고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의 사이클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진리예요. 우리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때론 오지랖이 넓다는 얘기 들을 수도 있어도 그것이 진실이라면 나서서 앞장서서 싸울 수 없다 할지라도 뒤에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저 여러분이 때로는요 진짜 비겁할 때가 많아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나가서 맞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 내가 진실을 진리를 그 진리 때문에 괴로운 영혼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지 진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럼 잘 들으세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는요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고 해코지를 당할까 봐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 떠나야 되고요. 우리는 그 진리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바치더라도요. 그것을 수호하고 사수하고
지키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힘들어요. 이 시대는 더더욱요. 더더욱 힘듭니다. 저도 추구해야 되고 여러분도 추구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힘든데 같이 가자고요. 힘들지만 같이 가자고요. 그 진리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진리이시기에 진리 되신 그분을 추구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갑니다. 우린 진리가 아니고 우린 비진리고 거짓의 아벨을 추종한 자들이었지만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제는 진리 되신 그분을 향해서만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세상에 진리를 외치는 자는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이 세상을 바꿔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아버지의 공로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진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진리를 추구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진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요셉의 사이클 안에 들어감으로 그 축복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